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1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뒤에서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 다른 말은 없고 자카르타 방콕, 자카르타 방콕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더랍니다. 궁금해진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너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매우 순진한 얼굴로 아빠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믿고 구하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시험에서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방콕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방콕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아빠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는 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냥 진짜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뭔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름대로 아주 중요하고 아마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본질이 내 실수를 수정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내가 가진 계획을 무조건 관철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웃었던 그 초등학생의 기도 못지않게 그 초등학생의 기도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나의 실수를 수정하게 해달라는 기도 또는 내가 가진 어떤 계획, 내가 가진 어떤 바람을 관철시켜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실수를 수정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하는 어떤 그 목표와 계획들이 무조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의 무전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 하나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절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한 이후에 이제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어쩌면 마지막 무기,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가 하늘의 지휘관과 연결되는
무전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작전이 시작되어져서 작전 지역에 투입된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최고의 성능 좋은 무기를 비롯한 완전 군장을 갖추고 이 전쟁에 투입되었고, 그리고 장갑차, 전차, 어떤 대공포 그 이상의 많은 무기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작전 지시를 받을 무전기가 없다면, 또는 그 무전기가 고장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성능 좋은 무전기라 할지라도 그 무전기가 꺼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최고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공격을 시작해야 될 시점인지, 내가 공격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상대가 어디를 지금 통해서 오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드론을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또는 어떤 특별한 측정 장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전을 받고, 그 무전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에 임하는 전쟁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플러스 알파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이 기도가 없다면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세 번째 질문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수호야, 이름을 적어야 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두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세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한 채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만 우리는 머뭇 주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 밖에서, 성령 없이 드리는 기도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성령 없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기도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는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저건 성령 없이 드리는 기도다,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어떤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지, 어떤 기도가 성령 없이 드리는 기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나 스스로는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지 성령 없이 드리는 기도인지 나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없이 드리는 기도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요구가 나열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응답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일이 결정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결과가 나에게 있어졌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뭐가 있냐?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출발은 성령 없이 드리는 기도처럼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의 필요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아플 때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때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닙니까? 자기중심적 기도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처음 발길을 딛고 나올 때도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교회를 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미신적이고 구속적인 느낌이지만 사실 거기에서 대부분 출발합니다.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참된 구도자의 어떤 자세 속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없이 드리는 기도, 성령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성령 없이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든지 이걸 되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맞추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하는 가운데 포기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것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없이 드리는 기도가 어느 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위 기도 많이 한다는 기도꾼들을 바라보면 기도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다 해결될 수 있어. 기도꾼들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기꾼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 네 문제를, 성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 당신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꺾이고 자신의 성품과 언어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의만 내려도 내가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지 성령 없이 드리는 기도인지 우리는 금방 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성령 없이 드리는 기도입니까? 때를 쓰듯이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어서 나에게 꺾여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드린 기도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항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가 지기 전까지, 눈을 감고 잠이 들기 전까지 매 순간 24시간 기도하라는 의미가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일까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맡은 일이 있고 내 역할이 있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럼 매일매일 매 순간 24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까? 오늘 하루 24시간에 가능한 모든 시간 매 순간을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한 뜻은 삶의 첫 동작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삶에서 내가 시작하는 모든 상황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반응 이해는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시작하든 기도의 자리로 그 자리를 바꾸라는 겁니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현장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는 걸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게 항상입니다. 이 말씀의 바른 이해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든 기도의 현장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일의 설교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전달하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항상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걸 선언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설교가 이어지는 그 30분 40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설교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 공부하는 이 시간 저에게 지혜와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집중력과 이해력을 높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회사에 나가는 사람은 직장인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직장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분노보다는 지혜를 무조건 이기려 하기보다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오늘 내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출근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은 오늘 내가 야외에서 밖에서 일하는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직장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동을 시작할 때 수업을 시작할 때, 회의를 시작할 때, 뭔가를 시작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며 24시간에 10분초를 기도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깨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깨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깨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하루에 잠을 4시간만 자고 3시간만 자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여러 사건과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사람을 적으로 여겨 싸운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나의 싸움의 상대가 부모이고 자녀이고 배우자이고 가까운 지인이라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너의 참정이 누구인지 알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오늘 이 상황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오늘 이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너는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만남에 대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흐트러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 상황을 붙이셨을까? 오늘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나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품어야 할 대상이고 기다려줘야 할 대상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깨어난다는 것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끊임없이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영적 어둠의 세력,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사단 마귀라고 명명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싸울 준비를 갖춘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인간 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자신의 스승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어느 제자가 말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라면 말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실은 당연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베드로를 질책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함을 질책하신 겁니다.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분별력을 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돌아다니시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는 것은 이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실 때 그 십자가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베드로는 생각해야 됐습니다. 이게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야기하자마자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땅한 반응이지만 영적 분별력으로 봤을 땐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었고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위한 말씀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답은 알 수는 없지만 고민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주일에 설교를 듣습니다.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한 목표를 세워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왜 오늘 본문을 나에게 통독의 본문으로 주셨을까? 이 통독의 본문 속에서 왜 이 문장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실까?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하실까? 이게 깨어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앉아있고 성경을 읽어도 그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장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일독이 목표입니까? 그냥 주일에 예배에 나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그건 영적 분별력이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잠자고 있든 그나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그나마 성경 읽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증명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에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일독을 목표로 성경을 펴서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깨어서 오늘 이 말씀이 나로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문장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무조건 막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내게 닥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사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으로밖에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 뭘까를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계획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니면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선의만 가득 차서 오히려 주님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인간적 열심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게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열심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들이 모조리 공회 앞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해드린 공회 앞에 선다라는 것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 검찰 개혁의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소위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려졌던 어떤 그 불과 얼마 전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공안으로 끌려가고 검찰들 앞에서 어떤 특검 앞에서 어떤 재판을 준비하고 신문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예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공회라고 하는 건 그런 곳입니다. 71명의 사내들인 공회가 쫙 둘러 앉아있는 곳에서 거기에 12명의 제자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대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 형벌로 죽거나 어디론가 유배당하거나 어떤 그 인간의 절대적인 상황, 고통의 상황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공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회 앞에서 제자들이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칼을 빼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공회 앞에서 그들이 깨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순간 그 무서운 공회의 위험 앞에서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저 공회 앞에서 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좁니까? 공회가 쫄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그들을 협박합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하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한마디 하고 그들을 다 풀어줍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찌질하게 되고 구질구질하게 되고 늘 포기하게 되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로만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괴롭기만 한 겁니다. 내 인생이 원망스럽기만 한 겁니다.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할 때에 이 무서운 상황 앞에서도 오히려 저들을 보시고 저들 앞에서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를 만류했던 베드로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하는 혹독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무엇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가장 두려워하던 십자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만든 그 원인이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그들이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극히 자기 보호적인,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드렸던 제자들을 사명 중심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놔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서 내 뜻에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라도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성도들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기도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가정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 자식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숙하지 못한 기도의 사람의 기도하는 제목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세상에는 상식을 벗어나고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적어도 보편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각한 도덕적 일탈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내 문제밖에 안 보이고 내 어려움밖에 안 보이고 내 자식밖에 안 보이고 내 부모밖에 안 보이고 내 가정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일탈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고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기쁘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다, 또는 나와 다른 것은 틀렸고 그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도덕적 일탈보다 더 무서운 현대사회의 고질병은 자기중심성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처럼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곳이 교회다 라고 에베소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슬플 때라도 지체가 기쁘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기쁠 때라도 지체가 아프면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기분이 엉망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갑자기 분위기를 다운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서로를 내 몸처럼 여기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가 더 많이 섬겨도 내가 희생했다,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진다면 세상은 교회를 다시 볼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존경할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자기중심성을 탈피한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어떤 헌금들을 구별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가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려서 내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나아져 있는가, 내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연결되고 결합되는 교회의 모습은 사라져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모여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마음을 헌신하고 서로를 향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아졌을 때 진정한 교회,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일에 내 옆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그가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신호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용납되지 않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수용되지 않는 사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저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를 내 몸의 일부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성령에 대한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남아공의 이규성 선교사님이 빈민촌 사역을 하고 나오면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노트북과 핸드폰을 뺏기는 상황에서 노트북을 뺏기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결국 노트북 액정이 다 부서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핸드폰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급히 한국으로 들어가는 분이 계셔서 핸드폰을 구하는 과정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핸드폰을 좀 구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 소식을 들은 신학교의 집사님 부부가 새로운 핸드폰을 당신들이 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급하게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바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함께 기도하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열어지게 될 때 다른 한쪽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남편에게 우리가 그거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거 해서 선교사님이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섭리가 만나는 현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누구보다 강한 선지자, 사도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정말 강력한 사도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어떤 신분이나 가문이나 그가 가진 스펙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뒤따라올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공동체의 중보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정말 단단하고 강한 사람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굳이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목회 잘 감당하고 강의 사역 잘 감당해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저도 한없이 약한 사람이고 수없이 무너지는 사람이고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향한 기도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모든 목회자를 향한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목회자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담대히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보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으십니까? 교회가 좋은 목사만을 찾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모든 교회에 붙여주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회자가 딴짓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회자가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그 목회자 자신에게 있는 거지만,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상은 그를 죄수의 사슬로 묶었지만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대사로 붙들린 자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그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려고 했고, 그런 삶을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쇠사슬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형편이라는 쇠사슬을 우리는 다 묶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라고 하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우리는 묶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쇠사슬에서 자유한 분이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나는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늘 해결되지 않는, 늘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관계는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다가오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사슬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나는 복음의 사신으로 매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 앞에 담대히 서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자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1분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매일 아침 30분,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이미 시작부터 못하고 다 끝날 문제고, 1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성령님, 오늘 하루의 시작도 지켜 주옵소서.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의 선언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간에 1분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날마다 반복되는 루틴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복되는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나를 지켜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1분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의 시작 전에 30초 기도하는 겁니다. 회의를 시작할 때 30초 기도하는 겁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30초 기도하는 겁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30초 기도하는 겁니다. 수호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30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작업에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돌보는 이 아이를 마음을 다해 감당하게 해주세요. 30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성령 안에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30초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루 3인 중보 기도입니다. 매일 성도 2사람과 목회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1분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소희자매가 출산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수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학교 생활 잘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루 3인 중보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경영 노트입니다. 요즘은 제가 강조 안 합니다. 강요 안 합니다. 그냥 하시는 대로 가만히 냅둡니다. 세 줄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지금은 우리가 하루 5가지 감사 쓰는 거 있죠. 하루 5가지 감사를 기록하는 것도 좋고, 또는 오늘 나에게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생각들을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로 구분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했는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5번째, 선포기도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양치를 하거나 씻을 때 거울을 보면서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 가는데, 오늘 제가 거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하는 일을 승리하는 자세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선포하는 겁니다. 6번째, 감사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30초 1분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어렵게만 생각하지 맙시다.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줌으로 우리는 하고 있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고, 그러나 우리 이제 이 6가지를 한번 항상 깨어 프로젝트를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매일 아침 1분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 전 30초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3인 중보 기도입니다. 자기 경영 노트를 쓰는 겁니다. 선포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아 보이는 습관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늘과의 무전기를 켜시고 성령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다른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해 중보하라.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 기도를 우리의 호흡으로 삼고 이 항상 깨어 프로젝트 6가지를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간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